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여서 일부는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간 그런 이 때까지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까지 가서도 이집트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항복해야 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는 어리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또 끓는 기름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져 온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에게 예물을 바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죄는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런 시절,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깊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비록 힘이 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고 또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계명도 버리고 법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고 영적인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11절과 28절입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2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오늘 본문 5절부터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신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어 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방의 신들을 자신들도 역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에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언제든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이용하셔서 징계하셨지만 결국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인류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다른 우상 뭡니까?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성공이나 권력, 심지어는 나 자신도 역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 될 경우에는 100% 불행해지고 인간다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웃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징계를 참여를 이루고 하지 않고 이웃 국가를 이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고 또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그 아이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달려간다면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또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집트로 도망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가 쉽지만 우리도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